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들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살핀 것처럼 주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신 리브가와 부부가 되죠. 그런데 이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한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리브가가 임신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이삭도 그것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임신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두 약속만 받았을 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을 한 반면 이삭은 10년을 기다린 것은 물론이고 20년이 되는 기간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당시는 처첩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아버지와 달리 이삭은 처첩을 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는 약속을 기다렸다 하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첩을 들여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보다 2배나 되는 기간 동안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스마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배가 다른 배다른 형제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아들도 이 이스마엘이 1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아주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이 약속의 자손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되는구나.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인간적인 시도가 이 약속의 아들인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 이삭은 당사자로서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야겠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나의 약속의 아들이 또 그렇게 나처럼 힘이 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간적인 방법, 그게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그것을 되새기면서 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나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굳게 다짐을 했다는 거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서 큰 가르침을 얻는다 하는 뜻인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 이런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요일에 다루게 될 26장에 가면은 또 아버지가 잘못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이삭이 반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아들을 낳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이삭이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로움,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실수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배워야 할 모습, 존경스러운 모습, 그것은 당연히 배워서 이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실수마저도 배워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의 갈 길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행하다가 실수까지 반복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또 우리가 듣게 되고 읽게 되는 교회사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좋은 교훈들은 우리가 당연히 배우고 당연히 이어가야 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자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 또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범했던 실수까지도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지가 아닌 야곱이, 그러니까 둘째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맏아들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바뀐 이름인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호칭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족 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서가 맏아들, 장자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서는 고대로부터 에돔이 맏아들인데,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마지 족속인데, 왜 이스라엘이 이 마지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가? 왜 에돔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자꾸 하나님의 마지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에돔을 통해서 이어져야 맞는데 왜 자꾸 둘째인 이스라엘이 설치고 다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이 야곱, 둘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는 내용과 함께 첫째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둘째 야곱이 장자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맏아들의 복, 마지의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의 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볼 것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이유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도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야곱의 이 모습은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와 어울리게 참 비겁하고 약삭빠른, 어쩌면 얍삽한 모습이죠. 우리가 에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야곱의 모습이 좋은 모습인가 보다 하고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둘 다 잘못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의 비겁하고 얍삽한 모습,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성경에서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은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다, 제일 맞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통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서는 바로 그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장자들을 통해서 유전되고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하는 것인데, 에서는 그렇게나 중요한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조차도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이 모습,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것은 단순히 장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 어떤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산,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이것은 참으로 큰 죄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런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심지어 배가 고파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진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은 넘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무겁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얻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입고 쓰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이삭의 지혜,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죄들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답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이삭의 지혜를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에서, 교회사의 많은 사건들에서 하나님, 저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답습하고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죽 한 그릇보다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버려두고 내팽개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혹시 저의 안에,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요? 저희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면교사의 지혜, 이삭이 보여주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은 절대 반복하거나 답습하지 않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무겁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마시는 것보다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저희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즐거이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